2021년도를 맞아서 신년 새벽 기도회를 우리가 기억하며 오늘 1월 4일 새벽 예배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사도신경으로 우리 함께 신앙 고백 드립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죄와 사망과 음부의 권세에서 우리를 건져내사 사랑하시는 아들이 다스리시는 나라로 옮겨주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유일하신 하나님을 우리의 하나님이라, 우리의 아버지 하나님이라 고백할 수 있도록, 그렇게 믿고 의지할 수 있도록 그 영원한 관계를 이루어 주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을 찬송드립니다. 주님의 몸된 교회로서 새해를 맞이할 때 우리의 몸과 마음가짐을 새로이 하고자 늘 가져왔던 신년 특별 새벽 기도회를 우리가 생각하며 그 기억을 떠올리며 이번 주간 새벽 예배를 드리고자 하오니 우리를 긍휼히 여겨 주시옵시고 함께하지 못하는 가운데 이렇게 영상으로 나누는 그리고 영상으로 드리는 이 새벽의 시간을 주님께서 축복하여 주시옵시고 참여하는 심령들의 그 마음을 주님의 말씀과 그 말씀의 은혜로 채워주시고 그리하여 우리의 속사람을 새롭게 하여 주시는, 강건케 하여 주시는 그 은혜를 입을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을 주님께 의탁하오며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 382장 찬송 드립니다. 382장 382장입니다. 너 근심 걱정 말아라. 주 너를 지키리. 주 날개 밑에 거하라. 주 너를 지키리. 주 너를 지키리. 아무 때나 어디서나 주 너를 지키리. 늘 지켜주시리. 어려워 낙심될 때에 주 너를 지키리. 위험한 일을 당할 때 주 너를 지키리. 주 너를 지키리.
지키리. 아무 때나 어디서나 주 너를 지키리. 늘 지켜주시리. 너 쓸 것 미리 아시고 주 너를 지키리. 구하는 것을 주시며 주 너를 지키리. 주 너를 지키리. 아무 때나 어디서나 주 너를 지키리. 늘 지켜주시리. 어려운 시험 당해도 주 너를 지키리. 구주의 품에 거하라. 주 너를 지키리. 주 너를 지키리. 아무 때나 어디서나 주 너를 지키리. 늘 지켜주시리. 아멘. 함께 보실 말씀은 시편 91편입니다. 시편 91편 1절에서 6절까지만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편 91편 1절에서 6절입니다. 시편 91편 1절에서 6절 우리 같이 읽으시겠습니다. 합독을 합니다. 다 같이. 지존자의 은밀한 곳에 거주하며 전능자의 그늘 아래에 사는 자여, 나는 여호와를 향하여 말하기를 그는 나의 피난처요 나의 요새요 내가 의뢰하는 하나님이라 하리니, 이는 그가 너를 새 사냥꾼의 올무에서와 심한 전염병에서 건지실 것이미로다. 그가 너를 그의 깃으로 덮으시리니 내가 그의 날개 그늘 아래에 피하리로다. 그의 진실함은 방패와 손방패가 되시나니 너는 밤에 찾아오는 공포와 낮에 날아드는 화살과 어두울 때 퍼지는 전염병과 밝을 때 닥쳐오는 재앙을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로다. 아멘. 새벽에 보아오던 데살로니가 전서는 다음 주로 넘기고 이번 주간은 매해 신년 특별 새벽 기도회를 가졌던 기억을 되살려서 지금의 상황을 고려하여 나름대로 우리의 시간을 가져보려고 합니다. 아무래도 이 시간은 본문의 각 구절의 뜻과 의미를 세세하게 들여다보기는 어려울 것 같고요. 대략적으로 보면서 여러분 각자 말씀에 근거하여 기도할 내용과 제목을 찾도록 안내해 드리려고 합니다. 모이지 못하는 우리가 함께 기도할 수가 없으니까요.
오늘 첫날은 우리를 지켜주시는 하나님의 은혜. 그래서 382장 찬송을 드린 건데요. 우리를 지켜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묵상하면서 이 시간에 참여하는 모든 분들이 그 하나님의 약속, 곧 언약을 붙들고 기도하실 것을 권해드리려고 합니다. 제가 이 본문을 제시하면서 마음에 둔 낱말은 지켜주심, 지키심, 지켜주심과 약속, 곧 언약, 이 둘입니다. 지켜주심과 그 약속, 그 언약. 그러니까 하나님의 지켜주신다는 약속을 붙들고 고난에 처했던 믿음의 선진들이 기도해 왔듯이 오늘 우리도 그리해야 하지 않겠느냐는 거지요. 첫날에 이 주제를 제시해 드리는 이유에 대해서는 대개 공감하시리라고 봅니다. 1절에 지존자의 은밀한 곳에 거주하며 전능자의 그늘 아래에 사는 자여 라고 한 것은 지존자의 은밀한 곳에 거하는 자는 전능자의 그늘 아래 거하리로다는 고백과 같습니다. 그러면 지존자의 은밀한 곳에 거한다는 것은 무슨 뜻일까요? 지존자는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을 가리키죠. 지존, 지극히 높은 곳,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 지극히 높으신 곳에 계신 하나님, 이런 의미로 이해하면 되겠죠. 사실은 이 첫 구절의 의미가 91편을 이해하는 열쇠의 역할을 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지존자의 은밀한 곳에 거한다. 우리가 어떻게 이해해야 될까요? 이렇게 접근을 시도해 보겠습니다. 우리가 늘 주님 안에 거한다. 이렇게 우리가 고백하며 살지 않습니까? 그리스도 안에 우리는 있습니다. 우리는 이 고백을 어떻게 이해하고 있습니까? 주님 안에, 그리스도 안에 이렇게 고백할 때 현실적으로는 우리가 주님의 말씀 안에서 살아간다는 이해를 하지 않습니까? 주님의 말씀 안에서 우리가 살아간다. 우리가 주님 안에서 있다, 거한다. 우리는 주님의 그 말씀 안에서 살아간다. 그 주님의 말씀을 따라서 그 주님의 말씀을 믿고 주님의 말씀을 깨달아가며 이제 그 깨달아가는 과정이 주님과 함께 거하면서 교제하고 사귐을 갖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지존자의 은밀한 곳에 거주한다. 좀 더 다가왔죠? 이해의 어떤 간격이 좁혀졌죠? 그런데 은밀하다라고 하는 것이 이제 여기서 우리는 그 말씀의 약속, 하나님과 우리가 하나님께 받은 그 은밀한 그 약속, 이제 이렇게 우리가 이해를 하면서 그래서 지존자의 은밀한 곳에 거한다라는 것은 하나님의 그 언약 안에 있다. 그 언약을 붙잡는다. 이미 주어진 하나님의 영원하고 그 견고한 언약을 붙잡는다. 이걸 뜻하는 것이죠. 물론 이러한 이해는 구약의 배경과 시편의 흐름, 곧 91편 앞에서 내용적으로 확실히 받쳐주는 의미이기도 합니다. 하나님께 고난에 처했던 우리 믿음의 선진들이 기도했을 때 하나님이 그 기도의 응답으로 확인시켜 주신 것이 언약인 거죠. 너희가 나의 언약을 받은 자들 아니냐. 그러니까 그 언약이 기도의 응답이었다. 우리 시편 91편 앞에서 그런 이제 내용적 그 흐름 안에서 91편에서도 지존자의 은밀한 곳에 거한다라는 것은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을 붙들고 그 언약의 소망을 두고 그 언약을 믿음으로 살아가는 그 내용을 우리가 지존자의 은밀한 곳에 거주한다. 이렇게 이해를 하게 되는 거죠. 우리가 주님 안에 거한다. 주님 안에서 살아간다. 우리가 주님의 말씀을 우리가 따르고
그 말씀을 믿고 거기에 소망을 두고 의지하며 살아간다. 그래서 어느 설교자는 그런 이제 비유를 들었죠. 우리가 어떻게 주님을 사랑합니까? 우리가 주님을 아는 수가 있습니까? 그렇게 말하면서 주님의 말씀을 우리가 기쁘게 여기고 주님의 말씀을 따르고 주님의 말씀에 순종해 가는 것이 우리가 주님을 사랑하는 것 아니냐. 다 같은 맥락이죠. 간단한 것 같지만은 사실은 굉장히 중요한 내용이죠. 우리가 구약의 말씀도 이제 그러한 같은 맥락에서 우리가 이해하는 거죠. 그러니까 지존자의 은밀한 곳에 거한다. 하나님의 그 영원한 언약, 그 언약을 붙든다. 그 언약 안에 산다. 방금 전에도 언급해 드렸지만, 그리고 이 언약을 붙잡는다는 것은 결국은 소망을 붙잡는 것, 이렇게 바꿔 말할 수 있죠. 이제 우리에게 도움을 주는 신약의 구절이 히브리서 3장 6절에서 우리가 소망의 담대함과 자랑을 끝까지 잡고 끝까지 견고히 잡으면 그의 집이라, 거하는 처소 집이라. 그러니까 시편 91편 1절과 히브리서 3장 6절이 의미상으로 연결이 되는 거죠. 우리가 소망의 담대함과 자랑을 끝까지 견고히 잡으면 그의 집이라. 이 말씀이 보여주는 것처럼 소망을 끝까지 확실하게 붙잡는 자는 지존자의 은밀한 곳을 거처로 삼는 것과 같은 결과를 가지기 때문이라는 거죠. 그래서 이 시편 91편 1절을 정리하면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은밀한 언약을 받고 그 약속을 굳게 붙들고 그 약속에 따른 그 소망을 자랑하고 담대히 그 소망을 붙잡는 자야말로 전능하신 아버지의 집에 영원히 거하기로 확정된 백성임을 내가 알고 확신한다. 그런 의미가 되는 거죠. 2021년 이러한 그 확신에 거하는 우리 송내중앙교회요. 모든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 소망의 담대함, 이거는 히브리서 3장 6절을 우리가 가져와서 덧붙여서 보는 겁니다. 그 소망의 담대함, 그 확신과 자랑을 끝까지 견고히 잡는다는 말은 어떤 위기적 상황, 위협적인 상황에서도 담대히 자기가 갖고 있는 소망을 놓지 않는 것, 이것이 우리가 기도해야 될 내용이죠.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마음을 붙들어 주셔서 성령께서 우리의 마음을 지켜주셔서 하나님의 그 언약을 붙드는 그 언약 안에 둔 소망, 하나님의 말씀에 소망을 둔 그 소망을 우리가 어떠한 상황에서도 놓치지 않고 붙들고 갈 수 있게 우리의 마음을 지켜주시옵소서. 그렇죠, 여러분. 우리의 마음이라고 하는 것, 우리가 흔히 하는 말로 뜻대로 되지 않지 않습니까? 어떤 경우에는 그 마음을 우리 스스로가 잘 지켜낸다고 여기지만은 한순간에 우리는 전혀 엉뚱한 그런 생각에 빠지기도 하고, 우리가 그 마음을 우리 스스로 어떻게 지켜갈 수가 없죠. 그래서 참 늘 우리가 기억해야 되지만은 기억할 때마다 두려운 그 노아 시대의 홍수로 온 세상을 멸하실 때에 그 원인이 우리의 마음, 인간의 마음의 죄악, 어려서부터 생각하는 모든 것이, 그 얘기는 뭐예요? 마음의 모든 작용이 항상 악할 뿐이다. 그래서 예레미야 선지자는 만물보다 심히 부패한 것이 우리의 마음이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만물보다. 이 세상에서 가장 부패했다는 건 뭔 겁니까? 썩은 거 아닙니까? 더 이상 더러울 수 없을 정도로 더럽게 된 그 썩은, 그게 우리의 마음이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께 의지하고 기도하는 그 바탕은
우리의 그러한 마음을 우리가 이제 알아가기 때문이죠.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는 안 되는 거죠. 어떤 위협적인 상황에서도 담대히 자기가 갖고 있는 소망을 놓지 않는 것이죠. 소망의 담대함, 그 확신과 자랑을 끝까지 견고히 잡는다는 말은 그런 뜻이고, 또 반대로 자기가 무엇을 자랑스럽게 여기는 것이 있을 때에 그것보다, 그 어떤 것보다 하나님의 약속에 따른 소망을 더 크고 복된 자랑거리로 삼기를 주저하지 않는 것, 그런 의미죠. 달리 말하면 우리는 주 안에서 자랑하는 자인 거죠. 내가 개인적으로, 아니면 우리가 함께 무엇을 자랑스럽게 여기는 것이 있을 때 그것보다, 그걸 내세우는 것보다 하나님의 약속에 따른 소망을 우리가 더 복된 자랑거리로 그거를 드러내고 그것을 우리의 자랑거리로 삼기를 우리는 주저하지 않는 거예요. 담대하게. 이것만이 우리의 자랑거리입니다. 이렇게 나가는 거죠. 그런 자가 그리스도와 함께 사는 자라고 했던 것처럼, 그리스도와 함께 사는 자, 우리가 그의 집이라고 했으니까요. 그리스도와 함께 사는 자라고 했던 것처럼 언약의 담대함과 자랑을 끝까지 견고히 붙잡는 자가 지존자의 은밀한 곳에 거한다라는 것이죠. 우리 믿는 자들은 그런 의미에서 하나님이 주신 언약을 붙잡고 이 광야와 같은 이 땅의 삶을 사는 자인 것입니다. 올해도 우리는 이 삶을 살아갈 것입니다. 이 말씀이 그와 같은 의미라는 점은 이어지는 2절에서 더 분명히 드러납니다. 2절이 바로 소망을 노래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내가 여호와를 향하여 말하기를, 우리 성도가 여호와를 향하여 노래하기를, 고백하기를, 찬송하기를, 그런 의미죠. 내가 여호와를 향하여 말하기를, 그는 나의 피난처요. 여호와 하나님은 나의 피난처요, 나의 요새요, 나의 의뢰하는 하나님이라 하리니. 이 구절은 장차 주님을 배울 때에 여호와 하나님이 나의 피난처요, 나의 요새요, 나의 의뢰하는 하나님이시라고 그렇게 노래할 것이, 그렇게 찬양 드릴 것이 분명하다, 그런 의미입니다. 피난처를 필요로 하는 사람은 도망쳐야 할 처지에 놓인 사람이죠. 싸워서 이길 수 없는 상대를 만났을 때나 견뎌낼 수 없는 재앙을 당했을 때 사람은 피난처가 필요합니다. 마찬가지로 영혼도 죄로 인한 죽음의 위기에서 피할 곳이 있어야 합니다. 그걸 견뎌내거나 이길 수 있는 사람은 없습니다. 그 피난처가 여호와 한 분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언약을 받은 사람은 나중에 반드시 그렇게 노래할 것을 확신하고 있다. 언약의 백성, 언약의 우리 신자, 언약의 백성인 우리 신자들은 그렇게 나중에 주님을 배울 때에 이렇게 노래할 것을 우리는 확신한다, 그런 내용인 거예요. 제가 장차 주님을 배울 때에 여호와 하나님은 나의 피난처이셨습니다, 이렇게 우리가 노래할 것이다라는 거죠. 이것이 우리가 지니는 소망입니다. 또 하나님은 나의 요새였다, 이렇게 우리는 노래할 것입니다. 성도가 세상에서 마귀와 죄와의 싸움을 해나갈 때, 즉 시험과 유혹을 대항하여 싸울 때에 그것들의 강력한 공격으로부터 보호해주는 든든한 성체와 같다, 든든한 요새와 같다. 하나님은 우리의 요새이십니다. 우리의 성체이십니다. 또 나의 의뢰하는 하나님이라 할 것입니다. 하나님이라는 이름은 온 세상 모든 나라와 권세를 주관하시는 신이라는 개념이 있습니다. 여호와라는 하나님에 대한 호칭의 고백 속에는 이스라엘의 하나님이라는 개념이 좀 더 특성화되어 있다면, 이 하나님은 온 세상 모든 나라와 권세를 주관하시는 그런 유일하신 하나님, 이런 개념이 있습니다. 나의 의뢰하는 하나님이라는 것은 그 하나님이 바로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나를 온전히 맡길 수 있는 유일하신 신이십니다라는 고백인 거죠. 성도는 자기가 언약을 붙잡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 하나님 앞에 가서 나아가서 그런 고백을 하게 될 것이 너무도 분명하다. 언약 백성은 그와 같은 확신으로 이 땅의 삶을, 이 광야와 같은 이 땅에서의 삶을 살아가는 자라는 거죠. 여러분, 그게 소망입니다. 언약을 받았다는 사실이 그렇게 놀랍고 위대한 것입니다.
그래서 구약적 표현으로 하면은 우리 신자들은 언약 백성인 것이죠. 그래서 히브리서에서는 그 약속, 그 언약을 기업으로 받은 자인 거예요. 예. 그러면 언약을 받았다는 사실이 도대체 무엇이기에 하나님과 자기 사이에 대해 이와 같이 큰 확신을 가질 수 있는 것일까요? 예. 도대체 언약이 무엇이길래 하나님과 자기와의 사이에 있어서 이와 같이 큰 확신을 가질 수 있는 것일까? 3절 이후의 말씀이 이 의문에 대한, 이 질문에 대한 답인 것이죠. 예. 사실은 말씀은 이런 치밀한 논리를 갖고 있는 거예요. 우리 인간의 그 지혜를 뛰어넘는, 그 하나님의 지혜로서의 말씀의 구조죠. 즉 언약 백성들이 그렇게 단단히 확신할 수 있는, 그렇게 담대히 확신할 수 있는, 그렇게 견고하게 확신할 수 있는 이유가 어디에 있는지를 밝히고 있습니다. 3절이 이는이라고 시작하는 이유입니다. 이는. 예. 즉 언약 백성들이 그렇게 확신할 수 있는 이유를 제시해 주는 거죠. 어떻게 그렇게 장차 여호와 하나님을 배울 때에 하나님이 자기에게 그와 같은 분이셨음을 고백하며 그렇게 찬송을 드리리라고 노래하리라고 확신할 수 있을까요? 3절 이는 그가 너를 새 사냥꾼의 올무에서와 심한 전염병 극한 연병에서 건지실 것이미로다 라고 말합니다. 이제 우리가 영상 예배를 시작하면서 그러니까 지난 3월 초였죠. 이 시편 91편을 우리가 함께 보았었습니다. 그때는 좀 이 새벽 시간보다는 조금은 여유 있는 시간이었기에 좀 살폈었죠. 근데 오늘은 그럴 수는 없고요. 지금 이제 중요한 것은 누가 누구에게 말하는 것 같습니까? 지금 1인칭 나는 여호와를 향하여 말하기를 이렇게 이제 2절까지 나왔는데 3절에 들어와서 그면은 3인칭이죠. 너 그럼 2인칭이죠. 지금 1인칭, 3인칭, 2인칭이 다 등장했습니다. 이거를 어떻게 우리가 이해해야 되느냐라는 거죠. 누가 누구에게 말하는 것 같습니까? 여기서 그는 2절에 비추어 볼 때 여호와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은 분명합니다. 그가 여호와 하나님이 너를 지키실 것이다. 너를 건지실 것이다. 라고 했을 때 여호와 하나님이세요. 그러면 너가 누구를 가리키는 겁니까? 지금 나는 성도인데 우리가 그렇게 좀 고백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나는 1인칭이에요. 1인칭은 성도예요. 그러면은 그는 이제 여호와 하나님이 분명한데 그러면 그가 너에게라고 할 때 너는 그래서 이제 어떤 이제 번역본 보면은 이 너를 아예 그냥 나라고 1인칭이라고 그러니까 하나님이 성도에게 이렇게 그냥 아예 그렇게 풀이한 것도 있다 하는 거죠. 그런데 우리는 이제 원문을 따라 좀 가보는 거죠. 얼른 보면 하나님께서 성도들을 건지실 것이라는 말 같은데 그러면 나와 너나 똑같은 거죠. 1인칭이나 2인칭이나 다 성도 나 가리킨다. 이렇게 이제 보면은 쉬울 것 같고 그건 단순하죠. 그러나 그렇게 단순하지 않은 거예요. 왜냐하면 2절에서 성도는 나라는 1인칭으로 이미 쓰였기 때문에 그래서 많은 논란의 내용은 다 거두고 직접적으로 오늘은 좀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이 부분을 해석하는데 결정적인 구절이 신약에 있습니다. 들어보십시오. 이제 마태복음 4장인데 마귀가 예수님을 시험하는 장면인데요. 이제 두 번째 내용입니다. 첫 번째 내용은 돌들로 떡을 만들어라. 첫 번째 시험이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 떡으로만 사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산다. 하나님에게서 나오는 것으로 우리는 산다. 이제 이게 첫 번째 시험을 이기신 내용인데 두 번째 4장 5절에서 6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마태복음 4장 5절에서 6절. 이에 마귀가 예수를 거룩한 성으로 데려다가 성전 꼭대기에 세우고 이르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어든 뛰어내리라. 기록되었으되. 지금 마귀가 기록되었으되 성경을 인용을 합니다. 근데 성경을 인용하는데 이 시편 91편을 인용하는 거예요. 그게 11절 12절입니다. 그가 너를, 지금 마귀가 예수님에게 그가 너를, 그러면 그는 누굽니까? 하나님, 너, 예수 너 이렇게 되는 거죠. 지금 마귀의 입장에서 그가 너를 위하여 그의 사자들을 명하시리니 그들이 손으로 너를 받들어.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자들이 이 손으로 너를 받들어, 너 예수를 받들어 발이 돌에 부딪히지 않게 하리로다 하였느니라. 마귀가 구약 성경을 인용하면서 예수님을 시험하는 장면입니다. 여기서 마귀가 인용한 구절이 본 시편 91편 11절 12절입니다. 그가 너를 위하여 그의 천사 그의 사자들을 명령하사 내 모든 길에서 너를 지키게 하심이라. 그들의 손으로 너를 붙들어 발이 돌에 부딪히지 아니하게 하리로다라고 한 구절을 마귀가 사용하면서 너 뛰어내려, 이렇게 예수님을 시험했습니다. 이 시편에서 그가 너를 위하여 그의 사자들을 명하사라고 했던 말씀이 하나님이 그 아들에게 하실 일을 예언한 것이라는 사실을 마귀는 이미 알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시편에서 그는 하나님이시고 너는 아들이신 거죠. 이런 구조인 거죠. 이런 관계인 거죠. 마귀가 성경을 모르는 게 아닙니다. 누구보다 잘 알면서 의도적으로 악용하는 것이죠. 구약 성경에 이런 구절이 있으니까 그 말이 맞나 안 맞나 한번 뛰어내려 보라. 이렇게 시험한 거죠. 이런 이유로 여기서 너라고 번역한 말을 아들, 곧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키는 것으로 보는 관점이 있다라는 것이고 우리도 그렇게 보자고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우선 3절 이후에 나오는 그렇다면 너를 우리는 너라고 할 수 없지 않습니까? 예수님을 향해서 그래서 주님이라고 받고 기록해 보십시오. 그래서 예전 영어 번역본 보면은요, 이 영어는 너라고 할 때 이 너라고 하는 이 말을 존칭이 이제 영어의 고에는 존칭이 있어요. 이 존칭으로 다 바꿔놓은 거예요. 너를. 그러니까 존칭의 당신이죠. 당신이라는 의미죠. 그분이 당신을 이런 식으로. 그래서 우리는 그렇다고 당신이라고 할 수 없으니까 주님이라고 바꿔놓으시면 됩니다. 그러면 이 구절은 무슨 의미입니까? 이제 이 부분이 오늘 핵심이고 이제 결론 부분입니다. 벌써 시간이 꽤 됐습니다. 이 구절이 무슨 의미냐 하면 언약 백성들이 자신들의 구원을 확신하게 되는 이유는 하나님께서 자기를 영원히 온전히 지켜주실 것을 확신하게 되는 이유는 메시아께서 받으실 구원과 영광에 있다라는 말입니다. 그렇게 되는 겁니다. 이는 그가 하나님께서죠. 주님 당신을 새 사냥꾼의 올무에서와 심한 전염병에서 건지실 것임이며 그가 곧 하나님께서 주님을 그의 깃으로 덮으시리니 주님이 그의 날개 아래 피할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우리가 번역할 수 있는 겁니다. 그러므로 이 구절의 의미는 신앙생활 잘하면 절대 시험도 오지 않고 병도 안 걸린다는 그런 뜻이 될 수 없는 겁니다. 오늘은 시간의 제약상 제대로 설명을 드릴 수가 없는데 구약에서 이 심한 전염병 곧 극한 연병에서 건지신다는 말은 단순히 치명적인 전염병에 걸리지 않게 하신다라는 의미가 아닙니다. 특히 이제 민수기를 통해서 그 의미를 확인할 수 있는데요. 전염병으로 치신다는 말은 죄로 인한 심판의 죽음을 뜻하는 말이에요. 죄로 인한 심판의 죽음. 새 사냥꾼의 올무도 다 같은 의미인 거예요. 마찬가지인 거예요. 사람을 죽음으로 몰고 가는 모든 함정을 뜻하는 거예요. 사람을 영원한 멸망으로 몰고 가는 그런 모든 함정, 치명적인 함정. 그러니까 이 시편의 의미는 여호와 하나님은 언약의 중심 되시는 하나님의 아들 메시아를 그와 같은 올무와 심판의 죽음에서 건지실 것이라. 여러분, 메시아이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올무와 심판의 죽음에 들어가시는 것이 누구 때문입니까? 우리의 죄를 짊어지신 거죠. 세상 죄를 짊어지신 거죠. 그 올무와 심판의 죽음에서 건지실 것이라. 바로 그 노래인 거예요. 그 고백인 거예요. 그 찬양인 거예요.
그리고 그것이 언약 백성들의 소망의 근거라는 거예요. 다시 말씀드리면 하나님이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땅에서 받는 모든 시험에서와 죽음의 심판에서도 건지실 것이라는 그 사실이 우리 언약 백성들도 영원한 하늘 영광에 거할 것이 그 분명한 근거요, 그 소망의 증거라.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구원의 분명한 근거요, 그 소망의 증거라. 그래서 바울 사도가 예수 그리스도와 그가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 외에는 아무것도 알지 아니하기로 작정했다. 그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심과 그 죽으심은 부활과 뗄래야 뗄 수가 없지 않습니까? 난 그것만 알기로 작정했다라고 하는 것. 이렇게 구약의 선지자와 신약의 사도의 믿음이 하나로 이어지는 거죠. 하나로 연결되는 거죠. 그렇죠. 여러분, 지금 우리의 소망의 근거는 누구십니까?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 아니십니까? 우리가 죄와 이 사단의 유혹과 싸우고 그 싸움에서 우리가 궁극적으로 승리하고 그리하여 영원한 하나님의 품에 안길 수 있는 그 우리는 소망을 누구에 두고 살아갑니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백성들의 고백은 계속됩니다. 좀 짤막하게 4절 하반절부터 6절까지 그의 진실함은 방패와 손방패가 되시나니 주님은 너는 다 주님으로 바꿨으니까 주님은 밤에 찾아오는 공포와 낮에 날아드는 화살과 어두울 때 퍼지는 전염병과 밝을 때 닥쳐오는 재앙을 두려워하지 아니할 것입니다. 여기 나오는 밤에 찾아오는 공포, 낮에 날아드는 화살, 어두울 때 퍼지는 전염병, 밝을 때 닥쳐오는 재앙은 모두 죽음과 악의 세력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밤낮을 가리지 않고 시도 때도 없이 치명적인 살상 무기를 가지고 덤비는 이 마귀와 원수들의 공격을 말합니다. 여러분, 죄와 이 사단의 이 계략, 이 시험, 이 악의 공격은 사실 이런 차원인 겁니다. 눈으로 보이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무서운 겁니다. 또 진실함이라는 말은 주로 신실함, 진리로 번역되는 말입니다. 진리 곧 하나님의 말씀이 그 모든 공격을 막고 방어해주는 무기가 된다라는 것입니다. 메시아는 시험과 죽음조차도 전혀 두려워하시지 않을 것입니다. 그런 것들이 하나님의 아들을 넘볼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은 그런 것들을 두려워할 이유가 없습니다. 그분에게는 진리가 있기 때문입니다. 언약 백성들은 하나님의 아들이 그와 같은 이유로 죽음과 악의 세력을 전혀 두려워하지 않는 모습을 보면서 자신들의 구원을 확신하고 있다고 고백하는 겁니다. 자기들이 받은 언약이 바로 그 진리의 말씀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 신자들은 그래서 주님만을 믿고 의지하는 겁니다. 주님의 승리가 우리의 승리, 나의 승리가 되기 때문입니다. 주님의 이기심이 우리의 이기심이 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우리의 믿음의 구조는 그리스도와 뗄래야 뗄 수 없이, 그래서 우리가 세례받았다라는 것이 그리스도와 연합됐다, 하나 됐다, 떨어질 수 없다, 더 이상 가까울 수 없는 관계가 되었다, 그런 의미 우리가 확인하고 또 보는 거죠. 그래서 이런 말씀이 의도하는 바는 바로 이런 것입니다. 성도들이 아직 완전한 구원을 받지 않은 상태에서, 그렇죠? 우리는 구원받는 것을 믿지만은 그 구원의 완전한 성취는 우리 주님의 오심으로 인하여서 이루어지는 거지 않습니까? 그렇게 아직 완전한 구원을 받지 않은 상태에서, 이 말도 오해하면 안 되는데, 아직 완전한 구원을 받지 않는 상태라는 것은 지금 구원이 불완전하다라는 게 아니고 이미 우리는 구원받은, 그러나 우리가 지금 새하늘과 새 땅 아래 있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게 이해하시면 되죠. 그렇게 아직 완전한 구원을 받지 않은 상태에서 단지 언약을 받았다는 이유만으로 자신의 구원을 그처럼 견고하게 확신할 수 있는 근거가 어디 있느냐라는 겁니다. 이 시편 91편은 그거를 우리에게 계시해 주는 겁니다. 드러내 주는 겁니다. 그건 바로 하나님의 아들이신 메시아께서 그와 같이 놀라운 특성을 한 몸에 지니시고 우리의 머리이자 왕이 되어 주신 사실에 있다라는 겁니다. 몸된 교회의 머리 대신 우리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머리이자 우리의 왕이 되어 주신 그 사실에 있다라는 말입니다. 언약대로 이 땅에 육신을 입고 내려오사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님, 그렇죠? 그 언약을 이루신 거죠. 그래서 구약과 신약의 관계는
언약이고 구약은, 신약은 성취라 그랬죠. 이 언약의 성취, 그 언약대로 이 땅에 오신, 이 땅에 육신을 입고 내려오사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님이 우리의 머리이심으로 우리도 언약을 받은 자로서 그 말씀대로 영원한 하나님 나라의 백성된 권세를 잃어버릴 염려가 없다. 그 고백인 거죠.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의 대표자이신 거예요. 우리의 모델이자 우리의 대표입니다. 여기서 그에게 일어나는 일은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일어날 것입니다. 우리도 시험과 죽음의 재앙에서 건진받을 것이며 그 날개 아래 피할 것이며 모든 죽음과 파멸을 두려워하지 않을 것이고 악인들이 심판받는 것을 보게 될 것입니다. 이제 7절 8절 나가면 그런 내용이 쭉 이어지죠. 예수님께 일어난 일이고 우리에게 이루어질 일이기 때문입니다. 우리 믿는 자, 그 성도는 그와 같은 증거를 가지고 하나님이 주신 언약을 끝까지 견고히 붙드는 자인 거예요. 세상의 위협 앞에서도 담대히 그 언약을 붙잡고 아무리 뛰어난 자랑거리가 생겨도 이 언약을 자기의 제일 큰 자랑거리로 여기기를 절대 멈추지 않는 그런 특성을 보이는 자, 바로 신자된 여러분이라는 거예요. 우리의 대표 되시고 머리 되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 언약이 얼마나 확실히 성취되었는지를 우리는 알기 때문인 거예요. 그리스도는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시고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우리에게 성령을 보내주셨잖아요. 성취됐어요. 우리가 그걸 믿고 있고 알고 있기 때문인 거예요.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바로 이와 같은 언약 백성으로서 이 언약 백성의 확신을 갖고 사는 자들인 거예요. 언약 백성들은 이들처럼 주님 앞에 그 고백을 하는 자들인 거예요. 오늘 우리는 주님 앞에 어떤 고백을 하며 살고 있습니까? 우리는 주님 앞에 어떤 고백을 하는 자들로 서가고 있습니까? 우리의 심령이 이들과 동일한 믿음을 가진 자로 증거되기를 바라며 또 그렇게 되도록 힘쓰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성도 여러분, 이 새벽 예배에 참여한 하나님의 가족 여러분, 시편 91편 속에 이러한 놀라운 의미가 담겨 있는 거예요. 나, 너, 이제 인칭이 막 이렇게 섞여 있는데 성경 안에서 우리가 그걸 이해할 수 있는 구조를 우리가 찾아보면 또 이것을 찾아놓은 우리 믿음의 선진들, 그 수고를 우리가 받아서 그 열매를 받아서 우리가 이렇게 이해해 볼 때 시편 91편에 놀랍게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육신으로 오셔서 당한 모든 일들이 소개되어 있고 그것이 우리에게는 소망의 근거인 것. 죽은 자 가운데서 먼저 나신 자, 우리가 골로새서에서 보지 않았습니까? 죽은 자 가운데서 먼저 나신 자, 그래서 근본이 되신 자, 시작이 되신 자, 그래서 교회의 머리가 되신 자, 만물이 그분 안에 있고 그분 안에서 보존되는 주 예수 그리스도, 그분에게서 이루어진 모든 일, 그 일이 곧 우리의 일이요, 우리의 것이 되는 거기 때문에 그리스도가 받으실 모든 영광이 우리의 것이 된다라고 하는 것, 이것이 우리가 아직 성취되지 않은 이 구원의 이 언약 안에서, 그러나 결코 그 언약이 우리에게 의심되거나 우리에게 의문으로 오는 것이 아니라 더욱 날이 갈수록 확신에 차고 그 소망의 담대함을 붙잡는 근거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게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자랑은 주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서의 자랑밖에 없는 거예요. 아무리 뛰어난 우리에게 자랑거리가 있어도 이 소망을 넘어갈 수 없는 거예요. 그리스도에 대한 우리의 믿음을 넘어갈 수가 없는 거예요. 그리스도만이 우리의 믿음의 주이시요 또 우리의 소망의 근거가 되신다라고 하는 것, 올 한 해 우리가 많은 어려움을 겪겠지만 그런 가운데서도 우리 주님께서 그렇게 지킴을 받으셨고 하나님에 의해서 그리고 승리하신 것 같이 죽음을 이기신 승리예요. 영원한 그 멸망에서의 승리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루신 것이 곧 우리의 소망의 그 어떤 것과도 견줄 수 없는 유일한 소망의 근거다. 우리를 하나님께서 지켜주신다. 우리는 그 약속을 받은 자다. 그 약속의 근거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받쳐주고 계신다. 그리스도만이 우리의 그 위로의 그리고 그 소망의 근거가 되신다. 올 한 해 이 믿음을 붙잡고 갈 수 있는 여러분 되시고, 여러분이 그러한 은혜를, 여러분의 마음이 무너지는 것 같을 때, 여러분의 믿음이 참으로 금이 가는 것 같을 때 이러한 말씀을 붙잡고 언약을 붙잡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붙잡고 그리스도만이 나의 생명입니다. 그리스도만이 나의 소망입니다. 그리스도만이 나의 위로의 주가 되십니다. 그러한 믿음으로 올 한 해를
믿음으로 끝까지 나아가시 완주하시는 우리 모든 언약 백성들로 서갈 수 있기를 기원합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지켜주시는 하나님의 약속을 우리 함께 붙들고자 시편 91편을 보았습니다. 91편에 또 내재되어 있던 놀라운 뜻을 우리에게 밝혀주시고 마귀도 그 말씀을 인용해서 하나님이 아들 메시아를 향하여 약속하시고 이루신 그 일을 가지고 시험한 것을 통해서 우리가 참으로 이 시편 91편을 또 붙들게 되고 우리가 지존자의 은밀한 곳에 거하는 그러한 그 믿음의 확신에 이를 수 있음을 이른 우리를 또 확인케 해 주셔서 그저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여러 가지로 많은 어려움 또 많은 위협과 살아가는 자체가 지금 불안하고 때로는 두려움에 몰려오는 이런 상황에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켜주시는 그 약속을 붙들고 있는 자, 그 약속은 반드시 지켜질 것을 우리가 소망하며 살아가는 언약 백성이라고 하는 이 사실에 사랑하는 우리 성도들, 우리 새벽 예배 가족들이 하나 되어 참으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 되어 그 불안과 두려움을 떨쳐내고 두려움을 극복해내고 이겨내고 주님께 소망을 두고 살아가는 한 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부지불식간에 그 두려움이, 부지불식간에 불안과 염려가 몰려올 때에 우리가 주님의 언약을 붙들고 사는 자임을, 그 언약은 반드시 이루어졌고 지금도 이루어지고 있음을 확신하는 그 담대함을 가지고 우리가 그 소망 중에 거할 수 있는, 소망을 붙드는 자, 산 소망을 지닌 자, 죽을 수 없는 소망을 지닌 자로서의 믿음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게 하여 주옵시고 이러한 말씀을 붙들고 우리가 기도할 수 있게 도와 주시옵소서. 그리고 이러한 말씀이 우리에게 더 풍성히 깨달아지고 그 깨달아짐이 모든 확신의 부여함에 이르러갈 수 있기를 위하여 우리가 기도하고, 그러기 위하여 우리가 서로 위로하고 격려하는 사랑 안에서 연합된 교회로서 우리가 서갈 수 있는 은혜 또한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이 어려울 때에 새해이기에 더 외롭고 더 마음이 심란하고 더 마음에 번민이 가득 차 있는 심령들 주님께서 붙들어 주시고 이러한 말씀에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 안에서 나아가서 이러한 말씀과 이러한 말씀의 약속과 이러한 말씀의 소망을 붙들므로 인하여서 그 번민과 그 여러 가지 고뇌와 여러 가지 어려움 상황을 이제 또 뒤로하고 주님께 나아가는, 그리하여 우리 각자 살아가는 데 있어서 우리가 감당해야 될 일을 우리가 충실하게, 성실하게 작은 일에서도 충성할 수 있는 그러한 우리의 마음 중심과 삶의 규모를, 또 이 삶의 태도를 지닐 수 있는 은혜를 우리에게 내려 주시옵소서. 우리를 지켜주시는 그 약속의 말씀으로 함께 모여서 갖지 못하지만 신년 새벽 기도회를 우리가 기억하며 우리가 이렇게 시작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심을 감사하오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주님 가르치신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에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